그를 인도하여 바알 산당에 오르니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22장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이 정려주일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월요일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저도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교회 5층부터 쭉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할 곳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자리에 지저분한 것을 치우면서 오늘이 3월 마지막 날이니까 각 실에 카렌다도 한 장씩 다 떼어내고 혹시 또 내 속에 심령성전은 뭐 좀 깨끗게 할 것이 없는가 돌아보면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예수님 공생에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날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주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종말에 있어야 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과부가 드린 엽전 두 렙돈을 칭찬하십니다. 베다니로 내려가서 쉬십니다. 순환의 한 주간은 사순절 7주 주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때는 좀 새벽을 못 깨워도 이 순환의 한 주간만은 좀 깨워서 고난에 동참하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주님 닮아가는 한 주간으로 삼아야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러한 영광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련시켜서 만들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도자를 어렵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미 20장 22절부터 거기에서 모세의 형 아론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그래서 아론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호르산에서 아론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20장 28절 한번 보시죠.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이라고 하는 산은 호르산입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아론은 호르산에서 마지막을 고합니다. 모세는 비스가 산에서 마지막을 고합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비스가 산에서 죽게 되는 거죠. 아론과 모세도 광야에서 다 생을 마감합니다. 21장 4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호르산 아론이 죽은 산입니다.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절 같이 읽을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니 얼마 전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14장 28절에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멍청하고 어리석어도 분수가 있는 거지 금방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20장에서는 물이 없다고 원망했잖아요. 금방 여기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이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며 이런 마음이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죠. 그런데 사단은 늘 충동질을 합니다. 너 감사할 게 있냐? 너 기뻐할 게 있냐? 너 봐라. 먹을 거 없지 않냐? 먹을 게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형편이 안 좋다고, 환경이 이렇게 나쁘다고 계속해서 부추기는데 거기에 동조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당장 해야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그리고 반드시 나를 보아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가?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지 않았는가? 나만 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는가? 이걸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한 건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 거, 언짢게 한 거, 내 마음 흐트러지게 한 거,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따지고 묻습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한 30여 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과 무슨 말씀을 나누는데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다짜고짜로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이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가지고 우리 아이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대학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냐면은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져요. 철야를 하루도 안 빠져요. 반복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오직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마마보이로 그렇게 키웠는데 철야하며 금식하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다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줘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잘 되기 위해서, 죄가 있다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밖에 없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 왜 목사가 상처를 주고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님이 목회자가 아니죠, 여러분. 그럼 나는 목사님에게, 나는 목회자에게 어떻게 했나 한번 또 생각해 봐야지. 제가 우리 아이에게 재수, 금년에 신대원 들어갔습니다만 작년 몇 월쯤인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야, 아빠가 신대원장 교수님 잘 아는데 한번 말씀드려볼까? 그럼 뭐 면접하고 그럴 때 좀 도움이 될 텐데. 아니요, 아빠 하지 마세요. 제 실력으로 들어가야죠. 야, 아빠가 테스트 해본 거야. 실력으로 들어가. 여러분, 자녀를 너무 하나만 둘만 키운다고 온실 속에서 화초로 키우지 마세요. 야생화로 좀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자생력이 있어서 자기가 살아갈 대처를 하는 거죠. 요즘 보세요. 군대 생활 적응 못합니다. 사회생활 적응 못하고요. 그저 무슨 조금만 일만 있으면 가서 엄마한테 마마보이로 어디가 쓰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걔가 와서 말을 하면은 자초지종을 묻고, 야 이놈아
그건 네가 잘못한 거지. 타이르고 해야지. 거기 자식에게 동조해서 그렇게 가면은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이건 내가 내 상태가 아니다. 지금 사단이 나를 조종하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 그러면 평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한 일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원망한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몸에 뱄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느 대학생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을 치렀는데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했어요. 시험지를 보니까 아는 게 없습니다. 답안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감사합니다. 냈어요. 교수가 채점을 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너는 다 모르니 빵점. 그렇게 채점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 다 아시지만 내가 알 건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되거든요. 내 뜻을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는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떡하려고. 예수님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을 줍니다. 아버지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죽으러 온 분이 죽지 않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기도인 것 빨리 깨닫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바꿉니다. 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뜻을 이루면 반드시 내 뜻으로 인해 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죠. 어떻게 원망하나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거 뭘 말하는 거죠? 하찮은 음식? 만나. 매일 까칠까칠하고 까실까실하니 만나만 준대 우리 이거 싫습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 더 돌이켜보면 한 일 있어요? 뭘 움직여가지고 이거 뭐 준 거예요? 일해서 노동의 대가로 준 건가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거 걷어다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요. 노력한 것도 없는데요. 주셔서 광야 이 39년 동안 먹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먹여주실 테니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만 생각만 바꿔보면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같이 하이파이브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이렇게 못된 분으로 보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못된 분으로 몰고 상대편을 너무 못된 놈으로 못된 년으로 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만 의인이야. 나만 괜찮아. 나만 옳은 일을 해. 그렇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원망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원망이 있을 수 없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내가 움직이고 뭐 노력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광야 40년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먹기 싫다는 거예요. 배부른 투정이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모세는 이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무리바 사건에서는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2번 쳤지만 이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중을 거기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셔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불뱀은 뿔이 달린 뱀인데요.
이 뱀들이 나와서 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불평 한마디로 한 사람이 죽습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 출애굽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에서 사는데 양심이 좀 있는가 모르겠네요. 금방 이렇게 하고 죽게 되었으니까 또 금방 기도해달라, 좀 살려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육신을 가진 인생입니다. 8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보세요. 이래도 원망 안 되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금방 하나님께서 또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더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잘못됐을 때 징계하고 바로 고쳐서 멋지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잘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실 분이에요. 목공예를 하는 사람이 나무를 갖다 놓고 때로는 톱으로 잘라야 되고요. 끌로 파기도 해야 되고 조곡칼로 계속 긁어내기도 하고 빼빠질도 해야 되고 칠도 해야 되고 생명이 있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왜 나를 못 살게 구냐고 그러겠지요. 나무는 모르니까. 그러나 주인은 조각가는 알아요.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뭐예요?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만들어지지 못한 나, 완전 나의 자아가 강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잠언 27장 22절에 얼마나 질긴지 절구에 놓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함이 벗어나지 아니야. 이렇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잘못을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상대방이 잘못한 건 너무 꿰뚫어지게 잘 알거든요. 그리고 공격하는 겁니다. 모세를 공박하고 공격하는 것 같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지 않아서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다고 공격하는 것 같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그 뱀을 본 자마다 살아나리라.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달잖아요. 백성들이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저까지 그거 본다고 내가 사나?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습니다. 그 녹뱀은 오늘날 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누구든지 십자가를 쳐다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삽니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왕의 녹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게 하신 겁니다. 9절에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녹뱀을 쳐다본 자마다 모두 살더라. 십자가를 쳐다본 자마다 살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는 양편에는 강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살인 강도들. 한편의 강도는 내가 메시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살게 해줘라며 비아냥거렸지만, 한편 강도는 우리야 마땅히 죽을 죄를 져서 죽지만 이분이야 무슨 잘못이 있는가. 예수 선생이며 그 나라에 임할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상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삽니다. 천하의 어떤 죄인이라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길을 열어주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구체적으로는 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십자가만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삶이 된다면 하나님 끝까지 우리 편이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으로 떠납니다. 모압은 롯의 두 자녀 중에서 맏딸로 인해서 생겨난 그러한 나라가 모압입니다. 둘째 딸로 인해서 생겨난 나라가 암몬이고요.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늘 어렵게 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22장에 가면은요,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회유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모압을 축복하라고 하는 뇌물로 유혹하는 사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말을 하게 하십니다. 이 선지자가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가야 되는데 어그러진 길로 가거든요. 이스라엘은 축복받아야 될 민족이지 저주받아야 할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귀를 통해서 말하게 하십니다. 23절 한번 보시죠. 23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이 나귀가 제 길로 가지 않고 밭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28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아멘. 누가 지금 말을 했어요? 나귀가 말을 했어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나귀가 말을 하다니. 성경에는 말 안 되는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시는 거야 이거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여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늘 머리에 가슴에 품고 있으셔야 돼.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내가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떨어질 수 있고요. 안 될 수 있어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하셔야 돼. 내 생각도 감정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하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아직까지도 발람은 깨닫지 못해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31절 32절 같이 읽을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네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든 것을 이제야 봤어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의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눈뜬 장님이고 열린 귀머거리입니다. 발람이 선지자로서 눈이 감겼었거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심에 보게 됐습니다. 33절입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많이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너 나귀 때문에 산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넌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니야. 34절 같이 읽어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 욕심과 욕망이 나를 엉뚱한 사망의 길로 몰고 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발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면 뇌물 먹고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발람을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발람이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돌이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건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현명한 사람이요.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3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4월 첫째 날 월삭 기도의 날입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며 4월 첫째 날 순환주간 넷째 날 맞으신다면 하나님이 큰 은혜 베푸실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원망 불평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발람과 같이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